오늘은 영광을 바라보고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굳게 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림절 기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집회를 앞두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웬 한 여인이 그 마당에서 슬피 너무 서럽게 이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 제목이 아픈 대림절. 토요일 늦은 밤 밝은 성탄 트리 아래서 한 여자가 어두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비통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차가운 의자에 앉은 여자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 눈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 슬픔에 빠져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 서럽게 우는 그 통곡하는 그 슬픔 눈물이 어쩌면 목사님의 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또 그냥 남모른 체 하고 떠나가려니까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할까요? 그 여인의 그 슬피 우는 모습을 그냥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런 시를 쓰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의 슬픔에 공감하려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의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어쩌면은 이 여인처럼 정말 큰 슬픔 가운데 빠져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연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웠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웠어. 힘들었어. 답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했어. 저는 이 사연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절망해서 절마다 울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지금 너희 고국이 황폐해졌지만은 거기에 막 잡초가 무성하고 메말라 버리고 성냥이 떼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비옥하고 물이 흐르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여기 레바논 같고 사론 같고 갈멜 같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무성한 땅입니다. 갈멜이라는 거기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사론은 사론의 꽃 누구요? 예수
이게 원래 로즈 오브 샤론이 사론에 장미꽃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백향목이 우거지고 백합화가 막 꽃이 피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장미꽃이 만발한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 하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상상을 하라는 거죠. 바라보면서. 이 회복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자꾸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미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너희가 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 땅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해파되고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황폐했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그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비옥한 땅으로 내가 되돌려 놓을 것이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매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물 젖은 그 딱딱한 빵을 먹고 하루하루 정말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못 드려요. 노래도 제대로 찬송도 부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 안에 영적인 기갈이 컸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시편 137편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잘 보이는 버드나무에다가 예배 때 사용한 악기, 기타 같은 걸 걸어놨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그 슬픔을 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려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또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자꾸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 예배하는 민족이라면서. 야, 예배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이런 조롱거리로 노래 유의로 전락시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닫고 참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은 조롱거리로 불려지는 것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참으면서 그들은 계속 그때를 예루살렘에서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그리운 마음을 계속 사무치면서 더 증폭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비대면 예배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거기서 눈물로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답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예배를 드리냐고. 찬송을 부르냐고. 그래 그 고소를 당하고 그냥 더 통곡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슬퍼서. 목 놓아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과 우리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송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싶어서 참으며 눈물을 삼키면서 그들은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할렐루야 찬송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전에 모든 이 슬픔과 탄식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인지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런 근심과 탄식이 떠나가고 정말 마음껏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빼앗긴 들이고 지금은 황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땅을 다시금 비옥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황폐해졌습니다. 너무나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저도 어떨 때는요, 제 아는 목사님도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개 교회가 어디든 문 사라졌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되면은 이게 큰 고통입니다, 고통. 오늘 우리가 이런 슬픔의 현실 가운데 오늘 회복될 이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영광의 나라, 회복될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고 또 폭력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노예 생활이 그렇잖아요.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얼마나 그 매질이 혹독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다음날 일 나가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그들이 겁이 났으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에 힘이 있다, 무릎이 막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이 약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원어로 보니까 축 늘어진 손.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깨가, 맥이 빠지면 어깨부터 팔이 축 처지잖아요. 시체처럼 그냥 손이 훅 흐느져 이렇게 늘어뜨려진 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슬픔에 빠지면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은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맞아요. 힘이 없으니까. 손이 다 처지는 겁니다. 기도에 손을 높이 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갖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그 연약한 손을 다시금 강하게 만들어라. 왜? 주님이 오셔서 보수한다. 너희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믿고 힘을 좀 내라는 거예요. 힘을.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렵거나 슬픔에 빠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병원에서 누가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실 그 응급실 중환자실인데 들어갈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그 배우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 예? 남편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그럼 아내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드라마도 안 보시나 보다,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아 버리다가 돼. 아니, 아픈 건 왜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주저앉아 않냐고요.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리에 힘이 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딱 나와갖고 괜찮습니다.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갖고는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 죽을 병은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하물며 의사 선생님의 그 위로의 말을 듣고도 벌떡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금 손에 힘을 내야 됩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처져갖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너희가 지금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지금은 매일 두렵고 슬프지만은 이거 끝난다.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할 기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거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된 말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났어요. 그가 걸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뛰었습니다. 뛰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고난할 때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난 중에 슬픔 가운데 두려워서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풀어지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피곤한 다리에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 피곤한 다리를 굳건히 해라. 이 주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슬픈 일이 많더라도 절대로 성도는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 이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의 제1순위가 뭔지 잘 보세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라요. 여기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 음행한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대상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원래 좀 겁이 많은데요. 성격이 좀 그래요. 이때 이 두려움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걸 쉽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까? 빨리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한 불신앙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저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킨다고 말하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해드릴까요? 밤중에 아빠가 아들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딱 나섰어요. 산행을 간다 칩시다. 담력훈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아들이 처음에는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딱 산 입구에서 캄캄한 산을 보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막 나올 것 같고, 귀신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애가 갑자기 울음이 빵 터졌어요. 아빠 무서워. 덜덜 떨어요. 울면서, 나 못 가겠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아빠 믿지? 응? 아빠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지켜준다니까. 그러면은 그 엉엉 울고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았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떡 일어나요. 우리 술민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손을 딱 잡을 거라고요. 아빠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아빠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계속 울면서 그냥 아빠 못 가요. 무서워요. 아빠 싸움도 못 하잖아. 이러고 있으면 아빠가 열받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라. 엄마한테 가 있어라. 안 데려가요. 자,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슬픈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을 잡고, 꼭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울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냥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초반부에 그 대림절 여인도 마찬가지. 주님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요, 울음을 그칩니다. 한나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음을 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손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건히 해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그 오시는 이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거기에 뭐가 있어?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또 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는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래요.
구별된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더러운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이 이 지옥 같은 포로 생활에 떨어지게 된 이유도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정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빠지지 말라는 우상의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려면 너희가 여기서 이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 피,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정주행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보면서 막 인사이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소개하면은, 그 마지막 게임, 앞게 직전 게임이 있었죠. 그 게임을 할 때 16명이 남았는데 본을 다 뽑게 만듭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본을 하나씩 뽑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게임이 뭐였냐면은, 높은, 공중에 유리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유리가 두 줄인데 하나는 강화유리고 하나는 일반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강화유인지 일반 유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맨 앞에 간 사람이 100% 불리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사정해서 용기 있게 그 주인공 대신 1번 뽑았다가 바로 가자마자 떨어져 죽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 도박이구나. 말의 게임이지.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맨 마지막 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게임을 보면은 굉장히 공정을 강조하는, 공평을 강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평하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 이게 아이러니인데, 죄인에게 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굳이 말하면 공평하게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이 다 지옥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지금 이 세상에 그 피라미드 구조들이 그렇게 되게 많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선택하고 다 열심히 선택하고 가는데 발붙고 보니까 깨진 유리야. 죽음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고 힘들 쓰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죽음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길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그 죽음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를 확실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이끄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죄 사함 받으면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봐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남았지만은 455명의 피 위에 자기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금 받고 나중에 456억을 쓰지 못해. 죄책감에 끌려갖고. 슬픈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55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거룩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위해 그 예수님을 밟고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이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 보세요. 막 수염 기르고 막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괴로움에.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남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지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할렐루야. 떠나가고 영영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날마다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우리 거듭났다고요. 거듭났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목욕을 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발이 자꾸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도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거룩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전략이 다른 게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죄악들이 있으면 다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가 가졌던 어떤 탐욕의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졌던 태도들, 숨은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애굽의 습관들을 끊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향해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을 앞두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나라가 멀게만 느껴질지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합시다. 피곤한 무릎을 굳건하게 합시다. 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고 들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 우리 손뼉 치면서 부릅시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서 놀라우신 하나님, 오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라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깨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장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을 볼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황폐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포로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큰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백합화가 장미가 우거진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사막 같은 땅이 샘이 솟아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꾹 세게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그 길로 들어가서 깨끗한 자만이 주의 피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삶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주님, 자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함께 찬양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이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이며 아버지 말 못하는 자는 저희는 노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회복될 나라,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는 일이 일어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두렵고 슬픔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들 오늘 다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다리를 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들 다시금 주님께서 의욕을 주시옵소서. 밥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다가올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금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맞이하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영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이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는 거룩한 길은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죄악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여호와의 그 치료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귀머거리 귀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가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치료 은혜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